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까지 그 주머니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선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정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나머지 부분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옷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또 그 관 앞에 달았던 거룩한 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작의 마무리를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가르침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왜 그러면 구별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구별된 사람들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향기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임을 이 아침 함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에봇 받침 겉옷, 또 속옷, 세마포 속바지, 두건, 관, 또 거룩한 패 이런 것들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제사장이 입고 또 착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래의 후렴구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막 제작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죠. 성막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단계부터 제작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함이 없었다면 아마 이 성막의 제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 기술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또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하나 틀림없이 그 명령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또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성류를 새기고 방울을 단 금으로 만든 방울이었죠. 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24절에 나오는 이 성류를 수놓았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성류를 뜻하는 이 림모네라는 단어의 어근은 라맘이라는 단어입니다. 높이다,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성류를 수놓은 것은 이 제사장의 삶이 또 그들이 맡은 직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류 장식 사이에 금으로 방울을 단 것을 볼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제사에는 이 방울이 제사장의 목숨이 아직 붙어 있는지 아니면 죽게 되었는지 나타내주는 장치가 되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올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만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사장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여드리고 기억해야 하는 삶이었고, 또 그런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막을 걷는 가운데, 움직이는 가운데, 이동하는 가운데 언제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류와 또 방울이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옷에 새겨져 있던 이 성류를 보면서 또 언제나 울리는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제사의 예배에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는 이 성류 또 방울을 기억하고 또 들으며 보며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를 이 제사장의 머리에 달아주셨죠.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사실 머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씨는 제사장 자신은 볼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였죠. 하지만 이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을 만났던 모든 예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머리에 붙어있던 글씨를 항상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임을 이들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성막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그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썼을 거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제사장의 관에 있던 거룩한 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 성막의 제작의 과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분명히 그것이었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과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써져 있었던 유대인의 왕, 분명히
이 패는 그 당시에는 이 죄패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었던 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죄패가 아닌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룩한 패이고, 또 그렇게 써져 있었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결국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 또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짜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패임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분이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 머리 위에 있던 그 패를 보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며 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간해진리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호흡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이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주셨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듣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거룩한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